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병 낫기를 또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삶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처럼 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여러저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육신적으로는 친족들이어서 가깝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없을 때는 미쳤다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들이 바라봤던 관점이 뭐냐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겨들어서 예수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들러 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바라봐야 됐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던 사건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다시 보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그러더라 또는 뭐 인터넷이 그렇다더라 뭐가 그렇다더라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그런 말로 인해서 오해가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할 때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지형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보는 바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30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중앙종교정부에서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더 힘이 센 사람이 쫓아내고 세간을 강탈하는 것처럼 더 힘이 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이죠. 그러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냐? 메시아요 약속된 성자 하나님이셔서 그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죄와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회방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귀신 들렸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성령 회방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쉽게 어떤 그 은사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성령의 회방죄다 쉽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좀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회들마다 좀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성령 회방죄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미쳤다고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미쳤다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좀 열려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또 교단마다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순절파라고 하는 이렇게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순수한 장로교나 순수한 침례교나 순수한 그런 교단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이미 감리교 찬송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를 하거나 또는 신유의 집회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보통 행하고 있는 고난주간의 금식기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장로교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양식은 장로교적인 예배 양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비난하려고 해요. 타교단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단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고 또 그 교단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사리 나와 좀 다르면 틀렸다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또는 틀렸다고 말한다,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지키되 허용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온 것이죠. 그런데 친족들과 좀 다르죠. 친족들은 미쳤다고 하고 붙들러 온 것이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냥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라고 오히려 되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를 통한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바로 참된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가복음의 배경에 의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갖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 호적을 파버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만 그랬지 사실 호적 파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 중에 있으면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마가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정한 가족은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이기에 너희가 혹시 혈연의 가족으로부터 내몰림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더라도 외로워하고 슬퍼하기보다도 우리는 새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고백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너무나도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찌감치만 지냅니다. 예배만 드리기도 하고 또는 나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참석만 하고 서로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새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불려졌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단들이 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직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을 부릅니다. 그런데 외국 교회들 또 성경에서는 그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이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를 때마다 형제여 자매여 이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제가 브라질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노예를 가잖아요. 브라질 현지 노예를 가면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가깝게 지내고 좀 자주 알게 되니까 갑자기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넌 내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종도 다르고 뭐도 다른데 라고 했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은 성경 안에서 그들이 분명히 노회장이고 또는 다 직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와 내가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끈끈한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모임들이 있었냐면 구역이라고 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나 또는 뭐 셀이다 가정교회다 이런 것을 통해서 친밀함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초대교회부터 이어졌던 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속주의에 속고 있습니다. 예배만 참여하고 가면 나는 끝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삶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좀, 우리 보통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 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덜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또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믿음 안에서 새 가족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좋은 일은 축복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새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절로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을 가지는 것으로 멈춰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 은혜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또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